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석윤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바로 율법이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규명을 동시에 지어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현상적인 천지만물을 창조한 육이라고 보듯이 성경 전체는 다 율법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을 읽고 있어요. 다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는 건 다 율법을 읽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면 율법은 없어져야 할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게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은 그림자로 형태를 갖추고 내려왔던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죽고 살으실 때까지 율법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셔서 본체의 하나님 본체의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지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율법을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에 완전히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은 율법을 읽기는 읽습니다마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건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열려지고 얼굴이 무조건의 얼굴이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져야 되는데 눈이 열려지고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얼굴이, 이 눈이 무조건의 옥에 갇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된 문자로 된 눈으로 보고 문자로 된 글을 읽고 문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육적인 글을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다 그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할 건 뭐냐?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더 덮여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열려야 되는데 점점 눈이 닫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람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율법을 읽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계속 읽고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을 읽고 있으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복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 이 범죄를 짐승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소나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걸 소나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소나 양을 잡지 말아라. 소 양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태우는 용기에 내가 너무 질렸다. 내가 아주 질렸다 그야. 잡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를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뭐를 잡습니까? 육의 생각을 잡아라 그야. 짐승의 속성을 잡아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나를 잡아 죽이는 게 복음이라고.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 죽이는 게 복음이야. 근데 나를 잡는 복음에 들어가질 않고 짐승을 잡는 율법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전부 의식행위야. 전부 종교행위야. 전부 형식주의야. 나를 잡는 제사는 뭐예요? 형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니까. 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에?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도 사람이 죽으면 재판합니까 안 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죽어라 그야.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목숨이 생명인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본래적으로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는 거야. 무지밖에 없는 거야. 무적이게 얼굴에 옥이 되어 갇혀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야. 빛이고 지식이고 이거를 인간 마음 땅에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려면 본래 있던 어두운 무지를 제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빛이 심어지고 생명이 심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마음 땅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전까지 의식행위하던 모든 행위들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소멸돼 버릴 거라고 지금. 소멸될 거예요. 무슨 예배를 30분 드려야 된다 1시간 드려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도덕윤리 철학으로 전해야 된다. 지금 다 철학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철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모르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철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인생이 가야 할 길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자꾸 혈과 육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6일이라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요, 넷다섯째 예수예요. 이게 바로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영생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니까 영생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거울로 맛보듯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모든 기독교 천주교는 제쳐놓고 기독교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만 들어보세요.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설교 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생명의 복음은 전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죽느냐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못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에?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지금 뭐예요? 말로는 고난주간이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나의 뭡니까? 의식행위는 할지언정 그 고난주간 끝나면 언제 주님이 죽었냐? 딱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된 거라고. 이게 타락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부모님 제삿날을 맞아가지고 어머니 그러다가 그날 지나가면 그냥 형제끼리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형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야. 의식이 아니야. 제도가 아니야.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죽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대로 내가 발도장을 찍으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비틀어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대로 그대로 죽어야 돼.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대로 그대로 발도장을 찍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뒤쫓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뭘 주셨다? 구약을 주신 거예요. 뭐로? 그림자로. 어떤 그림자로? 짐승을 일단 죽이는 거야. 짐승을 죽이는 건 왜? 저렇게 죽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어? 소가 죽으면서 내가 죽어야 할 게 소가 지금 대신 죽고 있구나. 이거를 시청각 교재로다가 어떻게 돼요? 보여주고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죽고 살으셔서 말씀의 본체로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을 붙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가마리알 문화생의 제1수제자예요. 그가 율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지기 위해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담에서 도상을 걸어갔잖아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다고. 3일 만에 눈에서 뭐가 비켜졌어요? 비늘이 비켜졌다고. 무슨 비늘이? 율법의 비늘이. 사람의 생각의 비늘이 비켜졌어요. 이게 눈이 수건이 비켜져야 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이 수건이에요. 율법도 바로 사람의 생각이야. 어? 율법을 믿는 건 뭐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거야.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복음을 믿는 거라고. 이게 수건이에요. 이게 수건이라고. 사람의 생각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이게 비켜진 거예요. 수건이 비켜지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이 복음이라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신약을 13권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복음의 산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죽지 않고 그대로 육의 속성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게 가정스러운 것이고, 이게 바로 율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근본 의도가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지지 못하는 변질된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고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구해야 되고,
육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죽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